오늘도 금요 찬양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재점검되어지고 또 준비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 함께 열어서 주님 앞에 깊이 찬양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받는 시간도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찬양하며 들어갈 때 오직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찬양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한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스트레스풀한 상황에 들어갔을 때 제일 절실한 게 뭐죠? 친구들입니다. 동역자입니다. 영적 멘토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의 멘토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영원한 영적인 멘토 되신 한 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와 손잡고 함께 걸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떠올리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인간도 우리의 마음을 만족할 수 없고 위로할 수 없을 때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절망치 않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아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져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아버지, 이 금요 저녁 시간에 일주일의 삶에 피로하고 곤고하고 또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낸 주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기 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임재에 집중하는 오늘 복된 금요 찬양 예배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복된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주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 정말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의 관점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
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오늘도 주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켜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해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리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루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도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금요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스트레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실제적인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주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스트레스로부터 파생되는 결과는 단지 내 육신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건 모든 관계의 영역에서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스트레스를 받냐 안 받냐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가족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배우자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자녀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세상에 스트레스풀한 삶을 살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약속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그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심. 그렇죠? 그게 성경이 약속하는 바 아닙니까? 하지만 성도를 미워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로부터 격리된 자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함께 나누는 서양의 격언 기억하시죠? 새가 머리에 앉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그 새로 뭐는 못하게 할 수 있다? 네, 둥지는 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세상에서 스트레스로부터 면역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스트레스로 둥지 틀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비록 우리로 하여금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이 팬데믹의 경제적, 관계적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로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로마서 7장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실패자의 고백이다. 즉 우리가 때로 세상에서 경험하는 실패, 그것이 영적 실패든지 아니면 세상적 실패든지 그 실패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실패의 영향력, 특별히 영적 실패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바울의 7장 이후 8장 1절의 선언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실패로부터 실패로 여겨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아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실패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실패라는 것, 세상적인 실패든지 영적인 실패라는 것들이 그렇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더 나은 성도로, 더 나은 아버지로, 엄마로, 부모로, 또 배우자로 세워지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너무 익숙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스트레스 받게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 상실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실감, loss. 우리가 때로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삶의 모든 영역, 관계든지 혹은 경제적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라든지 모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상실, loss, 이 상실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을, 명예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뭐니 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 그런 상실감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런 상실은 우리 마음 안에 큰 아픔과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치 말한 것처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상실로부터 면역된 자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실은 대부분 우리 편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통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함으로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실패입니다. 우리가 보았잖아요.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거 실패라면 우리는 아무런 통제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잃어버렸다. 내가 갖고 있는 걸 잃어버렸다. 그런데 그게 내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된 일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실은요, 우리의 통제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것이 뜻밖의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예기치 않았을 때도 그것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보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큰 상실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큰 상실감이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상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이 살펴보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제자들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돌아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17절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들의 얼굴에 슬픈 빛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기쁨 가운데 떠들며 수다 떠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다 코가 석자나 빠져서 이제 우리 엠마오 가서 뭐 하지? 우리는 이제 뭘 목적을 하고 살아가지? 나는 이제 뭘 그리며 살아가지? 그러니까 인생의 큰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의 심정으로 서로 신세 타령하며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실을 경험했을 때 우리 인생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나의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빼앗기게 되었을 때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은 가장 먼저 슬픔이고요. 그 다음에는 절망이고요. 그 다음에는 분노요. 그 다음에는 공포와 당황감이고, 그리고 당연하게 생기는 게 우울증과 외로움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슬픔, 절망, 분노, 공포와 당황, 우울증과 외로움. 이게 상실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마음의 상태인 것. 그래서 우리를 이런 상실감에 우리가 깊이 빠지게 되면 우리를 관계로부터 고립시킵니다. 누구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상실한 상태의 제자들을 보며 우리가 마음에 받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상실감을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무언가 인생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상실감에 빠지게 되면 가장 먼저 흐려지는 것이 판단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큰 상실을 경험했을 때 나는 지금 판단력이 흐려져 있다. 그걸 고백하셔야 돼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 흐려진 판단력은 우리로 하여금 당연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하고요,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게 하고, 듣지 않아도 될 것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경고가 되는 것은 이 상실감은 우리의 믿음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치명적인 결과. 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왜 그들이 슬픈 낯을 띠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가 물으셨을 때, 자,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들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당사자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서 돌아가는 일이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이들은 상당히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이 죽으셨다, 돌아가셨다 하는 사건에 대해서 상당한 확신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어서 그들이 믿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죠.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가 우리를 이스라엘을 구속할 구속자 메시아로 믿고 전심으로 따르고 있었는데 말짱황.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수포가 돌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참 놀라운 게요, 우리는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판단력, 그리고 또 이들이 스스로 고백을 하면서도요, 자기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세요.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여인의 말을 들었고요. 그리고 또 제자 중에 두어 사람, 바로 요한과 베드로죠. 베드로와 요한의 그 증언을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었으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 두 가지 다른 부류의 사람의, 여인들의 증언과 제자들의, 이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의 증언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예, 성경은 두세 사람의 증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다고 말했죠. 두 사람 이상,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어떤 한 가지 사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증인의 숫자는 2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누가는 여인들의 고백과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 사실이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두세 사람이 증인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들이 듣고도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그 결정을 못 내리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들은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아요. 그들이 들었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증인, 여자들의 증언들을 그들은 듣지 못해요.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져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풀, 인생의 상실감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 영혼의 엠마오가 있어요. 우리가 상실감을 경험했을 때 늘 우리가 도피하는 도피처, 어쩌면 이 제자들에게 엠마오는 도피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피처를 향하여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손길이나 눈길을 피해서 숨어가려는 엠마오가 다 있어요. 자, 우리의 심령이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싶을 때 상실감으로, 자,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자,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이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 제자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데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주님께서 찾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누가 먼저 가서 말을 거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서 말을 걸어주세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상실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서 엠마오로 가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신다. 우리의 영혼의 엠마오로 가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발길을 돌려주신 하나님, 소망으로 돌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목사님, 그 참 좋은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저한테 나타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런 고백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내 손을 잡아주셨어요. 네, 저는 그것도 좋은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이 특별히 19장 20절 말씀은요, 이 지상 대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사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잘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힘입어 세례를 베풀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포인트는, 우리가 가르친다, 세례를 베푼다, 간다,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empower 하신다. 너희가 간다. 그러면 우리가 가면 누가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가신다. 즉 여러분을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 직접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만나 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직접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한테 너희는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실감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좋은 영적 친구, 영적 멘토, 영적 교육자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실을 경험합니다.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를 미워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내 주변에 나는 좋은 영적 멘토가 있는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 멘토와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듯이 우리는 존재의 특징상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오늘 저녁에 노트를 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상실을 경험했을 때 찾아가 의논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가 누가 있는가? 그게 바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멘토가 한두 사람 없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2021년도에 숙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숙제 삼으세요. 그래서 영적 멘토를 가지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1:1 양육을 아직 받아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1:1 양육을 받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양육해주는 그 양육자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적 멘토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직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 멘토를 발견하고 찾으시고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 교회 시스템이 참 좋아요. 미국 교회 가끔 요즘은 그럴 기회가 별로 없지만 제가 늘 마음에 부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쩌다 새벽에 스타벅스 같은 데 가다 보면 남자들 서너 명 앉아가지고 성경책 열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일터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저는 그 사람들이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닌데 분명히 평신도들인데 함께 모여서 서로에게 영적 멘토링을 하는 거죠. 그렇죠? 특별하게 교회 금요일이니까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일 가기 전에 우리 커피 한 잔 같이 마시면서 30분, 40분 일찍 만나서 같이 서로를 위해서 어디 중간에 지점에 커피 점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렇죠? 말씀을 서로 지난 금요일 날 설교 들은 것 어떻게 생각해요? 그 멘토한테 그 말의 의미도 물어보고 서로 디스커션하면서. 여러분, 이런 멘토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꼭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나는 영적 멘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여러분을 거듭나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적 멘토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주는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는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십자가 사건에만 포커스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큰 뜻이 있죠. 그 큰 뜻이 있다니까요. 그 큰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셔야만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셨던 것은 이 세상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는 큰 그림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강론적으로 볼 수 있고 총론적으로 볼 수 있다. 숲을 보듯이 볼 것이냐, 나무를 세미하게 살펴볼 것이냐.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이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야, 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살아나는 것, 이거 내가 처음 하는 말이 아니야, 이 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도 발견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왜 안식일을 지키고 왜 그들이 정결 예식을 갖습니까? 여러분 큰 그림은 뭐죠?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입니다를 선포하는 것 아니에요? 메시지로. 안식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의 매일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인 것을 보여주는 게 큰 그림 아니에요. 근데 그 큰 그림을 놓쳐버리면 오늘도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성경의 그 구속사적인 관점의 메시지를 읽어내지 못하니까 이들은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다를 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들을 큰 그림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나, 지난주에 여러분 함께 소개한 대롱비전 기억하십니까? 대롱비전, 세상을 대롱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죠. 예수가 자기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돌아가셨다. 그래서 상실감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거는 이들만 갖고 있던 생각이 아니에요. 신학적인 용어 중에 Jewish expectation of the Messiah, 유대인들의 메시아 소망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아직도, 여러분 혹시 주변에 정말 정통 유대교 신자를 알고 계시면 그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이런 메시아예요. 와서 세상을 뒤엎으셔서 유대인들로 지배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로마의 통제 아래 있잖아요.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다윗의 시대와 같이 이제는 자기들이 지배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배하는 세계 안에 아직도 노예가 있고 신분의 차이가 있고 이방인과 구별이 있고, 그렇죠, 멸시가 있고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유대인이 지배하냐, 로마인이 지배하냐, 미국이 지배하냐, 한국이 지배하냐, 중국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지배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아니하시면 그 세상은 반드시 썩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세상을 완전하게 통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은요, 와가지고 로마의 지배를 유대인으로 바꾸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온 피조 세계의 유일한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 킹덤. 이 킹덤이라는 말이 킹, 왕의 도미니언,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이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주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의 진정한 역할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적 그 숲에, 이 나무에 그들이 집중해서 바라보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죽으셨다 부활하셔야 된다는 그 큰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보지 못한 것이죠. 전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큰 뜻, 우리를 향한 큰 뜻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큰 뜻을 발견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상실감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고요. 엠마오로 돌아가려는 이 포기하려는 패배자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고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큰 그림, 영적 멘토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영적 멘토와 영적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여러분이 기억할 첫 번째 교훈의 제목은 가르침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늘 배우는 자의 자리에 설 줄 아는 것. 늘 배우는 자의 자리에 설 줄 아는 것.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의 삶이 평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그때가 뭐 할 때예요? 믿음을 준비하고 훈련할 때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현장이나 혹은 상실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믿음으로 살 때예요. 우리는 많이 이렇게 잘못된 권면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훈련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면 그때는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볼 줄 아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준비할 때는 언제예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들이 지금 믿음을 준비하고 믿음을 훈련할 때인 것.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열심히 기도할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뭐 하셔야 돼요? 더 말씀을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영적 훈련을 더 단단히 견고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뜻하지 않은 상실감에 빠지게 될 때,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인생의 고난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땐 믿음 훈련할 때 아니에요. 전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에 대한 중요한 이 전제를 마음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여러분 이제 다시 기본으로 또 돌아옵니다. Ad fontes, back to the sources. 기억하시죠? 라틴어의 ad fontes가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기본은 뭐죠?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의 가르침을 사모하겠습니까?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100만 번, 억만 번 수도 없이 반복해도 부족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세요. 여러분 성령, 요한복음 14장 이하의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은 무엇과 긴밀하게 연결돼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긴밀하게 연합해서 역사하시는 게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성령이 역사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말씀과 역사하세요. 많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무슨 한간에 한국교회 큰 치명타를 입혔던 귀신론 같은 것도 보세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데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원리, 성령은요 항상 말씀과 함께 연결하세요. 그래서 주의 가르침을 사모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훈련의 기본은 통독이고요. 두 번째는 묵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더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통독을 강조하고 1:1 양육을 강조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아카데미 사역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네,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 주의 가르침을 통하여 믿음이 훈련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 혹 살아갈 때 상실감에 빠지게 될 때, 고난 속에 들어갈 때라도 그때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당황하여 우울증과 외로움, 고립, 그래서 맨날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 용기를 갖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주 재밌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이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죠? 즉시 행동으로 옮기죠. 자, 3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설교를 듣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묵상하다, 통독을 하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감동을 어떻게 했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엠마오와 예루살렘은요 굉장히 아주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의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은 믿음의 현장이에요. 엠마오는 뭐예요? 우리 영혼의 도피처예요. 그냥 도피해버리는, 은신하고 싶은 거, 숨어버린 거, 절망의 장소고요. 실망의 장소예요. 그렇죠? 도피의 장소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믿음의 장소예요. 예루살렘은 바로 여기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도시의 의미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실감에 빠져서 도피하고 싶고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했을 때 말씀을 통하여 주의 가르침으로 인생의 큰 뜻을 깨닫게 됐을 때 마음의 감동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바로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 우리의 영적 예루살렘으로 가라. 믿음의 현장으로 가서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내라. 그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경험할 수 있는 상실에 대한 대응책인 것이죠. 곧 그때로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했어요. And they rose that same hour.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아마 제가 상상키로는 그들이 거의 엠마오에 25리 정도 됐으니까 심리가 4km니까 꽤 먼 거리 아니겠습니까? 25리면 그러면 여러분 그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거의 엠마오에 도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피곤하니까 우리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자가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교훈을 주시고 마음의 감동.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혹시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드시면요. 당장 하세요. 그게 우리를 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당장 하세요. 당장 기도하세요. 당장 성경을 열고 몇 장이라도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지금 읽으시고 내일은 몇 시에는 내가 꼭 읽을 거야. 약속하세요. 마음에 일어나는 감동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대부분의 감동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감동으로 끝나버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감동은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질 때야 비로소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에서 아카데미에 여러분 오신 분이라면 기억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말을 통해서 뭐 세금 많이 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 것이 있는 공존하는 시대.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 때로는 상실감을 느낄 때도, 또 상실을, 손해를 볼 때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내가 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겨 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엠마오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믿음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서 사모하는 가운데 큰 인생의 그림을 그려내고, 그 그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로 훈련되어 세워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 바로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곡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하려고 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아주 오래된 찬양이지만 우리의 심령이 엠마오를 향하고 싶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을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이 세상 사는 길,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을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아버지, 오늘도 팬데믹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삶의 경제적으로 잃어버린 것들이 많아 상실감에 어쩌면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심령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뉴 라이프의 금요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찾아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소망을 갖게 하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을 하나님의 큰 뜻을 믿어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일을 위하여 말씀 앞에 더욱더 견고히 서고 견고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내는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소망으로 엠마오가 아닌 절망의 땅 엠마오가 아닌 영혼의 도피처가 아닌 예루살렘 믿음의 현장으로 돌이켜 그 발결이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상급받는 복된 주의 종들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이제 혹이라도 우리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다시 엠마오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소망 가운데 힘찬 걸음을 옮기기로 작정하고 머리 숙인 뉴라이프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좋은 휴식 되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불타는 열정으로 깨어 일으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말씀으로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